수요일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잠을 깨우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이 시간 더욱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더욱 강한 육체와 또렷한 정신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자 훈련이 문화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문화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훈련받는 것이 당연한 문화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각과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는 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앞장서서 기도로 양육으로 또 본을 보이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우시고 기도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역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불신 간에 모범이 되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가장 큰 능력임을 믿기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18장 마지막인 2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2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능력 있는 일꾼입니다. 오늘도 길게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 있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말씀인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우리는 보통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떠올립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 일을 빨리 처리하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재능이 뛰어난 사람 등을 생각합니다. 세상은 실력과 성과를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기준을 말씀하시는데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둘째, 진실한 사람.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능력 있는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혼자 모든 백성의 문제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송사를 듣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장인 이드로가 혼자 하지 말고 사람을 세워 함께 감당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눈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고 말씀하죠.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 방식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르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 감정보다 어떤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더욱 필요합니다. 시편 111편 10절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직분보다 먼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실력보다 먼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진실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 안 하는 정도가 아니죠. 마음과 행동이 같은 사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의 모습이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은 포장하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겉모습을 꾸미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교회 안에서도 진실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좋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진실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정직합니다. 맡겨진 일을 진실하게 감당합니다. 잘못했을 때 인정할 줄 압니다. 사람에게는 약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도 나다나엘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재능보다 진실함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진실함의 부족 때문입니다. 말과 삶이 다를 때 세상은 실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결국 쓰임받게 될 겁니다. 셋째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드로는 마지막으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세상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라고 가르칩니다. 손해를 보면 바보라고 말합니다. 정직하면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이익을 거절합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자기 자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안 됩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9절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하고 교훈합니다. 결국 정의로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지 않습니다. 그 과정도 함께 보십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준 앞에서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죠.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진실하지 못합니다. 또 때로는 내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능력 있는 일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진실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같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불의한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능력 있는 참된 일꾼의 모습이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애쓰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정직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교훈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에 안 나온 사람들은 둘째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능력 있는 참된 일꾼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도네시아 홍영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살렘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선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 여러 교회가 헌신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재단을 통한 새로운 사역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홍영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